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면 그 가운데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습니다. 물론 상급도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칭찬받은 일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것이고 책망하신 일은 철저하게 고치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권면받은 일은 충성스럽게 행해야 하지요. 물론 주시고자 하신 그 상급은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함에 힘쓰고 애쓰면서 믿음 생활함이 옳을 것이죠. 이런 현상은 7 교회 모두에게 공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훈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는 모든 교회, 모든 사역자, 모든 성도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했으므로 이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시는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믿음 생활이며 각박한 세상 삶이라 할지라도 이미 주신 믿음을 활용할 줄 알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 나라를 동시에 멋지게 살고자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게 되는 뜨거운 종교적 사랑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과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의 물밀듯이 찾아오는 기쁨,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 믿다가 교회에 나오다가 나중에 구원을 체험하거나 예수를 믿다가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져서 마음속 가득히 밀려오는 예수 사랑,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다 이런 사랑을 체험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게 되어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유무상통하고 거저 돕고 도우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가졌던 것, 그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요, 예수 믿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처음 사랑을 가진 자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고 책망하실 때에 이 책망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주님이 편지를 보내는 이 시기는 에베소 교회가 창립된 지 40년이 넘은 때입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와는 다른 세대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자기 부모들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할 당시에 가졌던 열정, 자기의 부모들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에 보여주었던 그 감격, 그리고 그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던 기쁨을 지금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자기의 선대들이 가졌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감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성령을 체험하게 된 이후에 정말 뜨거운 이 신앙적 열정과 사랑을 가지게 된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야, 너희들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다. 그랬더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저희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함으로 그 제자가 12명쯤 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 받고 구원의 그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를 섬기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대고 싸웠던 이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성령 받은 이후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에베소 교회를 지칭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약간 모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절 3절과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고 말씀했거든요. 야, 니들 말이지 참 수고하고 행위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내 이름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고 말씀을 하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과 정말로 귀중한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날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동일한 부지런을 가지면서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의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사랑이 없는 곳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믿음의 행위가 가능하고 처음 사랑이 없는 곳에서도 수고가 가능하고 인내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내가 남편을 애정하는데 정말 주변에 소문날 정도로 충성과 열의를 다한다 해도 거기에는 사랑의 결핍이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편의 세밀한 것까지도 깊이 내조하는 것은 아내로서의 임무에 대한 책임감만 가지고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마찬가지로 한 성도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 잘하고 기타 모든 교회 여러 봉사들을 잘 감당하며 칭찬 들을 수 있는 것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그 첫사랑과 열정과 뜨거움과 헌신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없어요. 이것처럼 살떨리게 하는 말씀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의 그 수고를 안다. 그런데 너 첫사랑 버렸다. 이런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탄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내 소년 때의 우위와 결혼 때의 사랑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어렵고 어려운 그 홍해 반나를 건너고 너희들이 메마른 광야 같은 사막에서 살 때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보호했더니 너희들이 메마른 사막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견디며 나를 얼마나 좋아했었느냐. 그런데 너희가 정말 풍성한 것이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나 사랑 잊어버리고 나를 모르고 나를 배반하고 살고 있었으니 나는 지금 무엇이 그리운 줄 아느냐. 소년 때의 우위가 그립다. 너하고 나하고 사랑할 때 소녀같이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사랑하고 그 사랑하던 소년 때의 우위와 너와 내가 결혼할 때의 신랑 신부처럼 정말 사랑하던 그때의 결혼 때의 사랑이 나는 그립다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한국교회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사랑은 충만했습니다. 부흥회가 열리면 멀리서도 쌀가마니 짊어지고 그저 난방도 냉방도 잘 안 되는 교회 바닥에 그저 누워서 2, 3일 지내면서도 즐겁게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곤 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부흥회 하면은 그저 이렇게 다 교회 와서 살면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사냐? 돈은 어떻게 버냐? 이래가지고 거절할 때가 오늘날 아닙니까? 집회 열기 다 식었고 주님 위한 봉사열기도 사라져가고 그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편리와 타협의 물결 속에서 자기 희생을 기피하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무서운 말씀, 사랑 없이도 믿음의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정말 믿음의 장점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교회가 일보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런데 너희들 속에 처음 사랑이 없다 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교회의 사명을 잊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곤란한 것은 교회의 사랑은 교회의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진실성과 견고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요. 그래서 비록 우리 교회가 기적을 행하지는 못해도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처음 사랑에 딱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래서 진실하게 되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기적을 행하지는 못해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 전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고 견고하게 서가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처럼 봉사하는 것 감사하오니와 그 속에 처음 사랑이 날마다 뜨겁게 회복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장점이 있으되 처음 사랑도 늘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책망받을 때 확실하게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적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책망만 하시고 해결책을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되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세 가지로 말씀하네요. 첫 번째는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라 했으니 원인 분석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는요, 지적인 부분도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왜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물질적 풍요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자와 교회에 대한 시험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석류나무로 비유를 했는데, 석류나무는 그 줄기에 상처를 입을 때, 쉽게 말하면은 줄기나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날카로운 걸 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낼 때에 석류나무 고유의 가장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고 그럽니다. 이게 뭐냐?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지면 자기만 손해요. 성도는 아픔을 이겨내야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상처 받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러나 상처 받는 사람이 더 큰 문제예요. 왜냐? 상처 주는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내게 아픔을 주시는가 보다 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푸시시하고 그 믿음이 꺼져버리면 누구 손해입니까? 상처 주는 사람 하나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상처 받는 사람만 믿음 잃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명예와 권세에 집착하다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 정도로 되는 것은 초보자 믿음 수준이다 하여 스스로 교만하다가 처음 사랑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그거 잘 살펴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도록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치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지 못하고 이만하면 되었거니 하면서 자기의 믿음의 열심을 빙자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의 구전동화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구전동화 중에 하나가 어느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그 도끼를 연못에 풍덩하고 빠뜨렸어요.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슬피 울고 있을 때 짠 하고 신선이 나타나가지고 처음에 금도끼를 탁 갖고 나 이게 내 것이냐? 뭐 아니다. 또 그다음에 은도끼 딱 갖고 이게 내 것이냐? 아니다. 그리고 또 이제 쇠도끼 딱 갖고 나와서 이게 내 것이냐? 예, 이게 내 것입니다. 야, 너 착하다. 그래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줬다는 얘기가 동화에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열왕기하 6장 5절로 7절을 보면은 그 당시에 선지생도 즉 그 신학생들이 너무 가난하고 이 신학교가 너무 좁아가지고 신학생들을 이제 산에 보내서 나무를 베다가 신학교를 증축하는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 신학생이 가서 나무를 베려니까 도끼가 없어. 그래서 이웃 사람에게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치다가 이거 참 공교롭게도 그 도끼가 이 연못에 퍽 빠져버리고 말아요. 빌려온 건데 돈이 없어서 빌려온 건데 그 도끼값도 없고 그래서 골치 아파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엘리사 선지자가 딱 나타나 야, 너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이만저만 해서 도끼가 빠졌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참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니까 선지생도가 조기에 빠졌습니다 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열왕기하 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8절에 너 가져라. 너 그거 가서 가져가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도끼를 가져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탁 던져서 떠올라라 하고 이렇게 그 말할 수 있는 능력, 도끼를 뜨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왜 물어보냐고. 그 연못 속에 빠졌으면 그냥 떠오르라 그러면 떠오르면 가져가면 되는데 왜 물어보냐고. 어디에 빠졌느냐고 왜 물어봐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엘리사 선지자 아닙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가 그냥 한마디만 떠오르는데 왜 물어보냐. 교훈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자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곳이 어디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어디냐?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이 아시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왜 물어보시냐고. 어디서 잃어버렸 왜 물어보십니까?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과 장소와 때가 언젠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시기를 요한복음 4장 16절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고개가 팍 수그러지면서 남편 없는데요. 너가 원래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은 다 내 남편이 아니지만 데려와.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한 이 여인의 속속들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물어보십니까? 그냥 한번 해결해 주시지. 주님은 회개하는 자의 과거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과거의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기억해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종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시죠. 그 기도도 귀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지은 끔찍한 죄들이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끔찍한 죄를 기억해내면서 주여 나는 이런 죄를 범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그 끔찍한 죄는 싹 감춰놓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귀에 들려주진 않지만 뭔 죄를 용서해 줘야 되냐?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드러내줘야 되는데 끝까지 고백하는 모습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므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기억하고 찾아내서 회개로 나아가는 이런 지적인 부분이 있을 때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진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식이 딱 발견이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마음을 들이부어야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부어야 돼요. 마음을 합하고 그 합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회와 자복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조금 과장한 시를 많이 썼습니다. 자기가 눈물로 침상을 띄었대요. 자기가 눈물로 베개를 아니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 베개가 둥둥둥 뜨겠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려야 침대가 둥둥 뜨겠습니까? 과장된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만큼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그 자기의 죄에다 쏟아 부으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통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병의 현주소를 찾아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붓고 쏟아 부어야 회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병원 가기 싫어하시죠? 병원에 왜 안 가려는 줄 아십니까?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요, 의사하고 얘기하다가 더 큰 병을 알게 될까 봐 겁나서 안 가는 거예요.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 감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래버리면 덜커덕하고 마음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병원 잘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나와서 끔찍한 죄를 토설하지 왜 않습니까? 그 죄를 토설하면 너 그것뿐이냐? 라고 주님 말씀하실까 봐 여러분은 회개를 설렁설렁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현주소가 발견되어지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에 처음 사랑이 서서히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고치실 때에 아픔 주실지라도 그 아픔을 참겠다라고 하는 주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회개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내적인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내고 마음을 들이쏟아 붓는 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외적인 것인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삶으로 증명하라는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회개의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싫어하고 그 마음으로 죄를 싫어한 것이 삶으로 나타나서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완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내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는 보장하기가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 이게 회개의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열매를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어야 이래야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온전한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도 주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해주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해주시는데 해주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신 회개까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신 회개는 못 해주시고,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 마법사 시몬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야, 너 잘못했어. 너 이거 고쳐야 돼 하고 쫙 설명 들은 다음에 이 시몬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막판에 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말한 것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베드로가 대신 시몬을 위해서 회개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직접 나와서 여러분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발견한 이후에 마음을 거기에다 들이쏟아 부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가는 이런 회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삶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지요. 우리 주님 강력한 경고 있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옮기겠다 그랬는데 이 옮기는 교회는 1차적으로 유형교회가 아닙니다. 이 울산 남교의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울산 남교에 출석하고 있는 무형교회, 즉 여러 성도들입니다. 거듭난 성도, 중생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요, 하늘에 속한 성도들의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록 울산 남교의 건물은 나중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손치더라도 이 가운데 있는 은혜 있는 성도, 기쁨 있는 성도, 충성스러운 성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건물이 있어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뜨겁고 사랑 많은 성도들이었습니까? 무너졌잖아요. 교회들 다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동일한 부전을 가지고 헌신하여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중요한 것 세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이고, 두 번째는 동일한 부지런의 헌신이요, 세 번째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동일한 부지런의 헌신을 보여도 처음 사랑 버리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처음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동일한 부지런의 헌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 동일한 부지런의 헌신, 그래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헌신하여 축복받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말씀이 무섭습니다. 믿음의 헌신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게으르지 않고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보일지라도 처음 사랑이 없다 하는 주님의 책망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도 믿음 생활에 장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살을 떨리게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처음 사랑을 가지고 동일한 부지런을 가지고 헌신하다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넉넉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내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의 원인을 발견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쏟아붓고 쏟아부어서 회개 또 회개하게 하시고 이후에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회개의 모습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